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통일찬송가로 245장 전송 후에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채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찾아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높고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과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복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과 신앙 위에 세워진 성민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41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애쓰신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힘쓰고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서로 감사를 통하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 무역 전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부패한 정치를 벗어나 새롭게 신앙과 복음을 통해 대한민국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실 때 스스로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몸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대 감사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을 들을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김과 봉사의 마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41주년 리모델링 감사 영상 잠깐 보시고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 난 그 차 타고 오면서 보면은 저희 교회 뒤에가 아주 지저분해져서 옆으로 우리 그냥 뭐 나무 심고 뭐 심고 그래서 네네. 무척 저녁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차 타고 오면서 보면은 훤히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도 좋고 또 하나님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옛날 네. 이은기 목사님 계실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때보다는 지금 교회가 훨씬 더 이뻐지고 커지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교회가 더 나아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모델링 전체적으로 외관이 너무 깔끔해져서 좀 와동이랑 맞지 않을 정도로 좀 너무 고급화됐는데 세련됐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에 닿을 수 있지 않나. 자, 41주년을 맞이해서 너무 아름답고요. 하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또한 다음 세대들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더욱더 조성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너무 아름다워져서 이제 맨날 나오고 싶고요. 네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오. 저희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아지잖아요. 점점 유성부 친구들도 많고 한데 네네. 유아실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성민교회가 바뀌었네?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도하기에 좀 용이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 유치부도 다 함께 한 번 더 해주시길, 유치부 아. 아이들도 즐거운 공간에서 깔끔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깨알 진것 같아. 뭐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 전체로 다 마음에 드신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방과 밖을 진짜 세단장 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주위 분들도 다니다가 만나면 아주 예쁘게 했다 칭찬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또 수고한 모든 또 우리 건축위원들 감사하고 우리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진짜 세단장된 건물 안에서 우리가 믿음도 또 새롭게 단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윤기 공로목사님과 또 하늘나라에 계신 강춘목 공로장로님 또 많은 성도님들이 30년 전에 세운 이 예배당을 지금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금 아름답게 리모델링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주님께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일 함께 출근해서 땀 흘려준 유병열 집사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건축위원으로 함께 해주신 홍서구 장로님 또 엄영윤 장로님께도 감사드리며 또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흥민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41년이라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민교회를 세울 때 아무것도 없이 아는 것도 없이 세웠는데 4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41절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고난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민교회는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그 와중에서 8억 가까이 들여서 성전 바깥과 안을 다 수리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이 예진 목사가 계속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준 결과라고 생각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1절 맞이해서 성민교회 가정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민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2절 맞이해서 성민교회 어떤 여러분 정말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협력해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기도를 돕고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4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리모델링 앙카팍을 이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하면서 함께 수고하셨던 우리 건축위원 분들에게 잠깐 뜻깊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이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책임지고 이렇게 매일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 교회가 대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위원 되시는 감사패를 먼저 드릴 텐데요. 홍소고 장로님과 엄영윤 장로님 그리고 오늘 이 외부 공사를 맡아주신 우리 성호건설 사장님도 오셨는데 어렵게 자리하셨습니다. 네, 약간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소고 장로님, 엄영윤 장로님, 네, 우리 성호건설 사장님도 함께 좀 나와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이어서 이제 공로패로 또 따로 드릴 건데 최음란 장로님과 유병렬 집사도 나오셔서 뒤에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패 건축위원 홍석호 장로 귀하는 본교회 건축위원을 맡아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건축위원 엄영윤 장로 이하 동문입니다. 네, 감사패 성호건설 본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성실함으로 수고하셨기에 귀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네. 네, 공사 중에 제일 어려운 공사가 사장님 교회 공사죠. 네. 감독이 워낙 많으세요. 감독이 이렇게 해놓으면 주일날 와서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저건 저렇게 했느냐. 거기다 저까지 더해서 사장님 요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정말 묵묵히 이렇게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인상 쓰지 않으시고 오셔서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패를 받으신 이 세 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수고하신 다 똑같이 하셨는데 조금 더 수고하셨는데 정말 이 두 분은 교회 매일 같이 출근하셨어요. 매일. 사역자들은 월요일날 쉬는데 이분들은 월요일날로 나오셨어요. 일주일 내내 나오셔서 공사 마치는 그 기간 거의 한 달 반 이상 2달 가까운 시간을 본인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제쳐놓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하신 분들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건축위원 최은남 장로 귀하는 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정성과 노력으로 헌신하였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공헌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네, 공로패 건축위원 유병열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뒤로 두시고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특별히 총료전도에서 소머리 국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가마솥에다 열심히 불 떼가지고 끓이고 그 전에 열심히 닦아내고 정말 곤지암 소머리 국밥보다도 더 특별한 그런 국밥을 총료전도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 앞에 있는 이렇게 화단의 꽃과 또 바깥에 있는 이 화분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올라오실 때 계단에 화분은 또 이렇게 성도님이 감동 받으셔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요. 모든 분들 격려 서로 수고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나가실 때 기념 선물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기념 선물은 우산을 준비했어요. 아주 고급진 우산인데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남자분은 긴 장우산이고 여자분들은 짧은 2단 우산인데
여자분들 값은 똑같아요. 이게 더 비싸다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여자분들은 이제 그 자동우산인데 누르면 펴지고 누르면 다시 접어지는, 한 번 더 누르면 접어지게 되는,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누르면 접어지는 거니까, 여자분들은 작은 우산, 남자분들은 골프 우산, 큰 우산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선물은 좀 이제 값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구역시 목장 식구 안 나왔는데요. 우리 아들 안 나왔는데요.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6일 날 우리 체육대 한마음 체육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수고해 주시는 총남전도회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을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설립 기념 예배로 다음 주로 연기됨을 말씀드리고요. 2 사무엘 양예담 성도 가정에서 등남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첫째도 아닌 둘째로 이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한 번 했는데 야, 2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까 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는 걸 더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아들을 낳게 된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로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페이지고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설립 기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성민교회 드림중창단의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오시죠. 네.
들어진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쁜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협력하여 손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성민교회가 설립된 지 4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이윤기 목사님께서 1982년 6월 13일 원곡동에서 개척하여 부흥 성장한 이후에 이곳 와동으로 이사를 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1993년 9월 19일 입당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작년에 본당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서 올해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아울러 성민교회가 성장하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비단 성민교회 성도님들만은 아닙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교회가 너무 예쁘다며 교회 때문에 동네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깨가 으쓱거릴 일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서 기대를 안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겉의 모습보다도 더 큰 감동과 사랑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겉이 아무리 예쁠지라도 속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외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닌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크게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도 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큰 부자였던 피츠제럴드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피츠제럴드는 정말 큰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내를 몹시도 사랑한 그에게 아내가 남겨놓고 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살 간 넘은 이 외동 아들을 제럴드는 아내를 대신해서 더욱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병으로 죽습니다. 홀로 남게 된 이 제럴드는 남은 여생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미술 작품에 관심을 두면서 그 많은 돈으로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면서 그 슬픔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제럴드도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제럴드는 그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집한 이 미술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이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수집한 진품들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경매에 앞서서 소장품들을 열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했는데 한쪽 구석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어느 이름 없는 화가가 이 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추상화가 한쪽 구석에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그림은 아까 그 제럴드의 아들을 그렸던 추상화가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작품에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작가의 작품이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또 산수화나 이런 그림도 아닌 한 사람의 아들을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되려고 하던 그때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누구인가 봤더니 그는 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 이 제럴드의 유언을 집행하던 변호사가 모든 경매를 중지시키고 큰 소리로 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누구든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내 모든 재산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럴드가 수집한 그 작품이나 진품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이 늙은 하인은 자신이 섬겼던 주인과의 그 추억, 자신이 돌봐주었던 그 주인의 아들과의 그 소중한 추억, 이것을 잊지 못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었고 그 아들의 그림이 아무도 관심도 없고 환영받지 않는 그 모습에 자신이 나서서 그 아들의 그림을 산 거죠.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저 작품을 사서 잘 두면 나중에 큰 돈 벌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그 작품을 사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이 하인은 제럴드의 아들과의 추억 그리고 제럴드와의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 왔기에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달려가기만 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릴 때도 있고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소중한 것은 멀리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하찮게 여기지던 바로 그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지만 정말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돈을 모은들 건강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건 늘 항상 건강하고 나는 아무런 탈 없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들어가서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이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시작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 배경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가운데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집을 나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집을 나간 둘째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반면에 집에 있던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며, 오늘날 이것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둘째 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집안에 있던 맏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모습이 어떤지 순서대로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즉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둘째 아들의 특징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전통과 윤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은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고 아버지는 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보다도 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의 본심을 아버지가 알았다면,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너 같은 놈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썩 나가거라 이 녀석아.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필요 없고 돈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아들에 대해서 너 같은 녀석에게 돈 줄 수 없다. 네가 번 것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내가 너한테 줄 의미가 없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너 나가. 우리 이렇게 호통치고 막 이렇게 호적 파가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아들의 몫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진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했을 때,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가 가진 땅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예이고 영향력이고 존재 그 자체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생명을 떼어주는 거죠.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주는 그 일은 아버지의 사회적인 지위가 잘려져 가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그 일은 패류나가는 짓이었어요.
근데 아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폐륜하고 아버지는 폐륜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뒤로부터, 그날로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집을 나간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리고는 물려받은 전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지만 돈이 떨어지자 모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둘째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둘째 아들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아들에게서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다 썼는데 내가 돈 떨어졌다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릴 수 있느냐? 이 둘째 아들이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을 때 모여들었다가 돈이 없을 때 떨어져 나간 이 친구들의 모습은 곧 이 둘째 아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은 아버지 그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어요. 아버지 방식이 싫고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빨리 죽고 그 돈 나한테 물려줘서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는 필요 없고 돈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의 모습이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돈 다 잃고 나니까 돈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 돈 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일하실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면목이 없지만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아버지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중에 받을 건데 근데 떼어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아버지에게는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손해 본 것을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해서 종이 돼서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에게 손해 끼친 것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이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가 가지고 나갔던 그 돈 가지고 돌아왔니? 그대로 가지고 왔니? 더 불려서 가지고 왔니? 이거 확인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돈하고 상관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기 보는 저 녀석이 내 아들이잖아. 부모는 자식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딱 알잖아요. 뒷모습만 봐도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아들은 종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 때문에 돌아오는 거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너를 받아주는 거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오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받을 돈이 아닌 아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어야 교회에 오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노숙자와 같은 차림에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여러분, 돼지와 같이 뒹굴면서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던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냄새나고 그랬을까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냄새가 안 맡아지는 거예요. 냄새, 이 코도 멀었고요. 그 아들의 모습, 눈도 멀었어요.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고 입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며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집에 남아있던 또 다른 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이 마다들은 집 안에 있다는 점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단 하나의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것 여러 해 동안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매우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합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맏아들의 머리에 흔한 말로 열을 받았고 뚜껑이 열렸어요. 맏아들은 분노하고 매우 화를 냅니다. 맏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끼칠 손해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이 물려받을 재산에서 또다시 3분의 1을 다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집이 싫다고 나간 동생이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그 모습을 이 맏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형은 아버지와 달리 전혀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삐지고 동생에게 화가 난 이 맏아들은 결국 집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집 바깥에 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버지가 나섭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기에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뉘우치고 돌아왔기에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맏아들에게 잔치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후 맏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 교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이 맏아들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방법은 달랐지만 맏아들 역시 둘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닌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은요, 집을 나갔던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던 반면에 맏아들은 잔치가 시작되는데 집 바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썩이던 아들은 뉘우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아들이 되었는데
착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나중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돌아왔고, 맏아들은 집안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을 담지 않아서 결국은 바깥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맏아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팀 켈러라고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변증가이자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탕자라고 하는 뜻은요, 제멋대로 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탕자라고 하는 뜻은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씀씀한 그 씀씀이가 해픈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좀 잘 들으세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시는 분 계신데 눈 번쩍 뜨시고.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씀씀이가 해퍼요.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떠나는데 그런 아들을 기다려주고 그런 아들을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럼 이게 사랑인 거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허비라고 그랬어요. 허비. 요만한 것에다 이만큼을 쏟아붓는 것은 그것은 허비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는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싫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탕부라고 하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못났는데, 속썩이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사랑은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결국은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는 이 맏아들이 돌아온 둘째 동생을 기꺼이 맞이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형으로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맏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화내고 아버지에 대해서 삐지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실상 이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정말 비유의 핵심은 이 맏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동생이 속썩이고 동생이 아버지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사고친 동생을 위해서 이 형이 가서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그 동생을 건져내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는 이 맏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맏아들을 보내는, 그리고 동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탕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씀씀이가 해프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돈, 그 얼마의 돈을 막대하게 다 지불한다. 아니,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도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허비.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이금단 집사님의 딸 찬미랑
우리 교회 청년 수봉이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신랑 수봉이 별명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만 아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200만 원의 사나이, 200만 원의 사나이. 왜 그런가 봤더니 수봉이가 지금 30살인데 중학교 때 그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전도잔치를 했어요. 전도잔치를 하는데 그때 들어간 행사 비용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을 들여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초대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등록한 사람은 딱 수봉이 하나였어요. 다 그냥 그날 왔다가 다 가버렸고 교회 등록한 그 학생은 수봉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들여서 한 사람 건졌어요. 그 학생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청년이 되었고 이제 어제 결혼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하나 세운 거죠. 그래서 별명 200만 원 사나이예요. 그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200만 원을 들여서 한 영혼을 건져내고 믿음의 가정이 하나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허비잖아요. 내가 얼마의 돈을 다 드릴지라도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난 기꺼이 그 일을 하련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성숙은요,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손에 끼친 것을 잘 갚는 사람만 받아주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아버지는 싫고 돈만 필요해요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나간 아들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들이, 그 못된 아들이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찾아갈까요?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까요? 안 그러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만큼 성공 거둔 건 그건 다 내가 잘한 거야.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들 그렇게 낳아서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고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근데 실패하니까. 세상의 그 냉혹함을 보게 되니까 세상에는 내 안식처가 없구나. 내가 쉴 곳은,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쉴 곳은 아버지 집이구나.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에게 단지 그저 비나 맹수들을 피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은 자신의 존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안식의 요람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 자랐던 그 집이나 고향은 부모님이 계실 때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나 그 마음속에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성남에서 자랐어요. 운전을 하면서 성남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 기억들이 떠올라요. 성남 그러면 왠지 반가워요. 내 집이었거든요. 내 고향이었거든요. 여러분 회귀 본능은요, 연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호는 자기가 태어난 곳, 강에서 태어났다가 바다로 나갔다가 죽을 때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강으로, 자기 태어난 곳으로. 여러분 이 회귀 본능은 연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재료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여자는 뭘로 지었어요? 뼈로. 남자는 흙으로. 그래서 사우나는 누가 좋아해요? 사우나는 2시간, 3시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건 누가 버티죠?
여자 뭐로 지었기 때문에? 뼈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는 불과 상극이야. 그렇죠? 물이 싫어요. 그 남자들은 사우나 가면 30분이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남자 흙으로 지었잖아요. 시골에서 자랐다가 도시로 와서 생활하신 분들의 로망은, 남자분들의 로망은 뭘까요? 다시 시골로 가서 예쁜 집 주고 사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뭐 자연에서 산다? 그 남자들 그거 많이 보잖아요. 왜요? 뭘로 지어져서? 흙으로 지어져서. 자, 여자분들은 시골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싫죠. 왜 싫을까요? 아니, 도시에서 살면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일거리 뭐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나가는데 집에서 있으면 맨날 부부가 삼식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다 삼시세끼 밥 해줘야 되고, 여자분은 시골에서 사는 게 싫대요. 남자들은 좋대요. 왜 좋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다 산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돌아와야 될 것은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민교회래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 교회 처음부터 함께 하신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 딱 의자에 앉는 그 순간에 등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 왜 눈물이 날까요? 왜 숙연해질까요? 왜 마음이 평온해질까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올지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아들이 되어서, 맏아들이 되어서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너 없어서 나도 힘들었어. 근데 네가 와서 너무 좋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형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만들어가 될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사랑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4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았다면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가정으로 비유하고 결혼에 비유한다면 부부가 둘이 함께 40여 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둘이 닮아야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숙민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성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혹시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남편, 잃어버린 아내, 잃어버린 부모, 자녀가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겉의 모습만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온 성도들의 마음도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가 다시 정착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허비할 수 있는 향부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게 되어 하시고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주시고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길을 같이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숙민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과 그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반가이 맞이해 줄 수 있는 좋은 아들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해 주시되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들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잘 전하여 줘서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성호 건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나가실 때 선물 받아가시고요. 남자분들은 장우산, 여자분들은 이단우산. 꼭 식사들 하고 가세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냥 가시지 말고 꼭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